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 위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먼저 죄와 허물의 용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며 계명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도리인 것은 우리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옛 성인들도 효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알아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삶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낳게 하여 준 참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 태어난 것 자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힘을 기울여서 자기 몸,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입니다. 또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그 중에 사람들과의 계명 중에 첫 번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다른 계명은, 다른 사람과의 계명에는 다른 부수적인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계명에는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에는 축복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복을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이 한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그런 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가정이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귀엽다고 부모들이 무조건 귀엽게만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 자녀가 그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되는지 잘 못 되는지 그거는 차후에 생각하고 그 자녀가 원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떠받드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니 부모 공경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 법을 알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굶겨서 죽일 수도 있고, 또 길 가다가 노인네들이 쳐다봤다고 폭행을 가해서 죽도록 패는 젊은이들, 또 얼마 전에 또 나이 든 택시 운전수를 죽도록 패는 그런 젊은이들,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최고라고 떠받들어주고 뭐든지 다 해주고, 그리고 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내 참된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정의 그 법 때문에 결국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회를 빠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공경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길 때, 선교사를 생길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효도를 가르치지 아니한다. 완전히 막심한 그런 도리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효는,
살아 계실 때 정말로 잘 공경하고 섬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받으시는 부모가 아니고, 제가 어머니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시니까 전에는 어머니한테 찾아가고 어머니 대하는 게 좀 귀찮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어버이날이 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카네이션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트에 이런 데 가면 카네이션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걸 골라서 어떤 걸 좋아하실까라고 골랐는데, 이제는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처나 다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은 부모님 효도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참된 효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정, 참된 자녀들을 잘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한 어머니가 나타나는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 둘을 바친 어머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3년 사역이 다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갈 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러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어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3일에 다시 살아나니라 제자들에게 단단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전형적인 부모의 입장입니다. 왜? 내 자녀가 어떤 경우에든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을 안다면 이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장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이걸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까? 정말 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를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는 길인가? 그걸 정말 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어머니는 무엇을 구하느냐인데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잘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머니 옆에 두 제자들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영광의 잔, 권세의 잔, 그런 잔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든지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내 잔을 마시는 거 분명해.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잔은 아니고 너희들이 원하는 내 좌우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10명의 다른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24절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깁니까? 아니, 고생은 같이 했는데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청탁을 한단 말이냐? 같이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고난받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마당에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질병 만나고, 여러분 무언가 해도 나에게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 주님을 만났을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생임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교회 한 1, 2년만 다니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죽으심, 다시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좋은 자리 달라고 하지요. 또 그 소리 들은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두 제자에 대해서 화를 내지요. 왜? 이 세상의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자리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 때문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들려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의 것보다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것, 번지수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정말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 같지만 너무나 하늘과 땅같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세상의 건강, 물질, 자녀, 모든 가정의 축복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제자들 그거 아직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낼 걸 가지고 내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는 것, 그것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무슨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또 장관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장 바다에 가서 한 표 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필요하면 만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나라, 자기 생각에, 자기 정치적인 철학에 맞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 나라 사람 다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과
틀려서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 한두 번 들은 건 아닌데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이상히 여기는 것은 절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듣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아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이 있으면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적어도 그렇지 아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 잘 믿으려면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나라야, 하나님 나라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질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여러분 존경하는 직업 순위에 보면 이 목사들은 저 제일 끝 부분에 있어요. 왜 그래요? 섬기지 못하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권위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옷 입고 스스로 권위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교인들의 삶이 섬기는 삶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하고 저 아래로 쳐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믿는 믿음의 삶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고 제일 낮은 사람이고 장로는 그 다음에 권사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많이 섬기는 것 많이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니까요. 그것이 없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맨 처음 기독교가 엄청난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들의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몸으로 나를 섬겼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힘을 얻은 내가 당연히 나가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왜? 섬기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감동이 주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진리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함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성도들 위해서 내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섬기면
그 섬김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면 그 믿음으로 말없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도 안 가고 말이에요. 못된 것 같으니 교회도 안 가고 말이에요. 마귀 짓하고 있네 교회도 안 가고 뭐 이렇게 입으로 쏟아지며 놓지 말고요. 기도함으로 섬기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 섬김의 봄을 보여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버이들 돼서 어머니, 제가 항상 간증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 싫어도 또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 품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내 자신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돌아오잖아요, 집에. 또 일하다가 쉬면은 주일날 되면 집에 오잖아요. 토요일날 정도 집에 오잖아요. 집에 와서 주일날이 돼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자. 이제 교회 가야지.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도 날 포기했구나. 아, 편해서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포기한 것이 아니고 기도로, 눈물의 기도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이 돼 술이 좀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제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으려고 이제 깨었을 거 아니에요.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옆방에서. 보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겠습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언제까지 방탕한 생활을 저 아들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듣고 나서는 어머니가 날 포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나가서 살면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도 그 어머니의 울면서 하는 기도가 내 귀를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다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자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주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요번에 노예 가서도 투표를 하는데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총회 그 자리에 앉으려고 편법을 써가면서 결국에는 그게 탈이 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노예도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목사님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또 그 목사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이겁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모인 곳에도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기다툼하는데 그 교회 가면 그 목사와 장로들은 어떻게 교인들을 섬기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왜 나를 안 섬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섬기시게. 대속물이라는 것은 희생제사 때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대신 내 죄를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나는 그 짐승의 피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 짐승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짐승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그 몸으로 섬김을 보여서 그 섬김이 아니면 나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종인데 그 섬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당연히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혹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전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있습니다. 내가 섬길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참된 믿음, 그 참된 하나님 그 생명의 기쁨,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김으로부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로 섬김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축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57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70